출애굽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8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다 복받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이 또 거룩한 주일, 참 이렇게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는 명절이 되면 꽉 찼어요. 근데 이제는 역귀성이라고 해서 이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복잡한 길 바쁜데 오고 가는 거 힘드니까 이제 또 이제 반대로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또 코로나 시대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을 주실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그 사람을 찾을 때는 이름을 2번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 2번씩 부르면서 강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고백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나에게 고난이 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아질 소망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더 암담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실이 거꾸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살 때 축구공의 눈을 맞아서 망막이 떨어져서 맹인이 되었지만 나중에 미국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부에 임명된 강영우 박사라는 사람 많이 들으셨죠? 그 강영우 박사가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소경이 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은 왜 내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고 울부짖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30년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훗날 이렇게 영향력이 큰 인물로 자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고 참고 기다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자신은 체험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래 참음이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는 이어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된 것을 받았다. 약속된 것을 받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맹세로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니다. 다만 그 복을 받는 데는 인내와 오래 참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급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면서 욥의 인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욥이 주인공이 되는 욥기서 아닙니까? 여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욥에게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이 창대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나중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이 창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바르게 갈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인생은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명예를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보람이요 인생의 지혜이며 힘이시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이제 사하르라고 이렇게 발음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겸손하게 찾으라. 둘째로는 성실하게 찾으라. 셋째는 계속적으로 찾으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로 연속적으로 엮여져 있지요. 한 마리 양과 드라크마 동전 1개와 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각각 등장을 해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찾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부지런히 양을 찾았고 온 집안을 쓸면서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고 밤마다 불을 끄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 역시 부지런한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장사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사업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은 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서둘러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졸거나 자지 말고 부지런히 찬송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치 있고 재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참 어렵고 힘든 일, 이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겪어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데서 오묘하게 역사하시는가?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의 능력을 힘있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을 보면 그는 전쟁터로로 끌려간 작은 소년이었음에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총리가 되었는데 무려 3번의 정권이 바뀌도록 계속해서 신임받는 총리였어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데도 이 바사의 처음 왕에 의해서 역시 여전히 총리로 임명되는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마틴 루터라든지 존 녹스라든지 요한 웨슬레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기도는 그들에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통령 중에도 믿음 좋고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라든지 링컨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난국들을 해결해 간 대통령들이거든요. 이들은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나중에 창대해지는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성실하게 임하였더니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왜 망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교만은 그 자체가 죄요, 겸손은 그 자체가 믿음이다. 교만은 그 자체가 부패한 증거요, 겸손은 곧 성결한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성공을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과 내 자신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최후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는 우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되지 마시고 처음에는 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창대하게 되어서 웃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더 좋아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꼭 성공하고 나중에 창대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라고 했어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은 흠없고 진실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참된 인격을 갖춘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서 안성기 씨가 주인공이었나요?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그 형사인데 형사 일을 하면서는 부패한 형사예요. 그 실컷 이제 사람들 괴롭히고 돈 받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악덕 형사로 또 유명해지고, 자, 이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자, 청결하라고 했는데 그럼 왜 청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도 청결하고 생활도 청결해야 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결례라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면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항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 결례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과 같은 결례법을 따라 행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목욕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먼지구덩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연약한 우리들은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수시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시고
정직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조건이 되고 또한 기도에 응답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정직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6절로 7절에 말씀을 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는 반드시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환자는 의사의 돌보심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반드시라고 말씀하면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둘째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6절 하반절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노예로 시작하고 포로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 사람이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어서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인생의 가장 힘겨운 일을 겪은 사람인데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정말 나중에 창대해지는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주변을 보면 여기저기에 방해꾼도 있고 원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더 크고 좋다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작도 창대하고 나중도 창대하고 계속해서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야 창대하게 해주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주실 준비가 안 되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도 안 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면 안 되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그릇에 풍성하게 넣어줄 수 없잖아요. 깨진 그릇에 담아주면 다 새어서 흘러가고 맙니다.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바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때우고 메우고 고치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창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복은 인내 끝에 얻는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으신 것을 참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약속과 함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내 속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사실 이 땅에서 복을 전혀 못 받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참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신원하고 다 만회할 수 있는 큰 복을 받는 이런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복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창대해진다는 말은 성장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장은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키도 성장하고 체력도 성장하고 그리고 삶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자라고 지식이 더욱 많아지고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오랜만에 저희 이제 사위도 왔고 딸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편 아쉬운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항상 갖고 있는 아쉬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을 걸고 정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 이것을 이 젊은이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비전에 참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그 성장이 이루어지고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의 최종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삶을 바쳐서 정말 원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따라 더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욥기에서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재앙이 찾아왔지만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항상 기도하고 청결하며 정직하였을 때에 말년에 모든 것을 갑절로 복을 받아서 나중에 창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미약한 시작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한꺼번에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탕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내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폭락을 하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오르지는 않고 집값 오른다고 은행빚 얻어서 막상 집을 구했지만 이자 부담이 커져서 고통 속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약한 것을 무시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랑비에 옷이 젖고 티끌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모두가 다 미약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애플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1976년 이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라든지 스티브 워즈니악, 로네인이라는 세 청년이 이 어린 청년들이 작은 차고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작은 컴퓨터 한 대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의 애플이라는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약할 때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탕해서
갑자기 커질 수는 없을까? 이런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미약할 때 그 일에 관심을 주질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과 나중, 미약과 창대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나중까지 계속적으로 창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야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처음에는 항상 미약하게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겨자씨.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모든 나물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약해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미약해도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약한 시작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편에 내게 놓여 있을지라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항상 기도하고 신앙의 인격은 청결하며 정직하고 작은 일에 신실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 형통의 축복,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